신앙고백서 22장 종교적 예배와 안식일에 관하여. 우리 침례교 신앙고백서는 중요한 특징이 뭔가 하면 개혁주의 신학에 근거를 두고 있다. 그러니까 장로교하고 근본적으로 신학이 같아요. 우리 침례교회하고는 유아세례 신자의 침례를 제외하고는 장로교와 같습니다. 우리는 감리교하고 비슷한이 아니고 장로교하고 더 비슷한 점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러면서도 우리 침례교단의 장로교회는 다른 독특한 특징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혁주의 개신교적이고 또 침례교회적이다, 이런 두 가지 아주 두드러운 특징을 갖고 있는데 청교도적이다, 이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로교회 신앙고백서인 웨스트민스터 고백서, 1646년에 나온 고백서, 회중교회 신앙고백서인 사보이 컨페션, 1658년 나온 거, 그리고 독일 개혁교회 신앙고백서인 하이델베르크 캐티키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563년에 나온 이 세 가지가 그 기본적인 신학 구조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689년 런던 고백서 22장은 종교적 예배와 안식일에 관하여, 종교적 예배와 안식일에 관한 규정인데요, 약간 수정을 해가지고 웨스트민스터 컨페션의 신학 내용과 완전히 동일합니다. 특별히 22장은 신약시대 예배 원리는 무엇인가, 그리고 예배 장소는 어디인가, 그리고 예배일은 어떤 날이 되어야 되나, 이 세 가지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제1항은 예배 의무와 예배 원리를 다루고 있어요. 여러분,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예배할 의무가 있나요, 없나요? 불신자들도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지금 우리 신앙고백서는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하나님 몰라서 예배 못합니다, 그것은 핑계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1항을 보면 본성의 빛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렇죠. 자연계시로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보여준다. 하나님은 만물에 대하여 통치권과 주권을 행사하신다. 그는 선하시며 만물에게 선을 행하신다. 그러므로 인간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를 경외하며 사랑하며 찬양하며 부르며 신뢰하며 그리고 섬겨야 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불신자들도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겁니다. 불신자들이 왜 죄인들인가? 하나님을 예배할 의무가 있는데 의무를 행하지 않기 때문에 죄인인 것입니다. 시편 19편 1절에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도다. 하늘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하늘을 보면 해도 있고 달도 있고 별도 있고 구름도 떠가고, 아유, 얼마나 놀라워요. 하늘이요. 그 하늘 딱 보고 별들 보고, 저것은 우연히 저기 떠 있네. 태양을 보고, 저 태양은 우연히 저기서 온도를 적당히 비춰주고 있네. 그렇습니까? 그런 사람은 한마디로 말해서 좀 제정신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만 봐도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어 있고 궁창을 보면 그 손으로 하신 일이 나타나 있다. 로마서 1장 19절 21절에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은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더라. 불신자들은요, 자연 계시만 가지고도 하나님은 존재하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능력과 지혜를 가진 분이시다는 걸 충분히 알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은 성경이 없어도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의무를 진다는 말씀입니다. 불신자들도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아니한다.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한다. 이것이 불신자들의 죄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특별 계신 성경은 뭐냐? 성경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합당한 방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사람들이 상상해내고 고안해내고 이런 방법으로 예배를 한다. 우상을 세워놓고 이게 하나님이라고 하고 예배를 한다. 이런 거 안 된다는 거죠. 또 사탄의 지시를 따라서 사탄 방식으로 예배를 한다. 그런 것도 안 된다는 것이죠. 성경에 규정되지 않는 다른 방법으로는 예배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기 1항 뒷부분을 보시죠. 1항 뒷부분 읽어보시죠. 그러나 참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합당한 방법은 그 자신이 친히 정해 주셨으므로 그 자신의 계시된 뜻 안에서 한정되어 있다. 그러므로 사람들의 상상이나 고안 또는 사탄의 지시에 따라 어떤 가시적인 구상을 사용하거나 성경에 규정되지 않는 다른 방법을 따라서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상으로 예배하면 안 되는 겁니다. 제멋대로 예배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특별 계시인 성경을 따라서 예배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죠. 여러분, 그러면 이 종교개혁 후에 개신교 안에는 예배에 관해서 두 가지 원리가 대립되었어요. 하나는 루터교의 원리입니다. 루터교의 원리는 예배의 규범적 원리라고 부릅니다. Normative Principle of Worship. 이건 뭐냐면 예배의 규범적인 원리는 성경이 금하지 않은 것은 예배에 자유스럽게 사용할 수 있다. 성경이 금하지 않은 것은 예배에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 있다. 이게 루터교의 원리고요. 다른 하나는 청교도의 원리예요. 청교도의 원리는 예배의 규제적 원리, Regulative Principle of Worship 이라고 불리우는데, 이것은 뭔가 하면 성경에 명령되지 않은 것은 예배에 사용할 수 없다 이런 거예요. 비슷비슷한 말 같죠? 예를 들어서 열린 예배라고 해가지고는 막 예배를 드리는데 여기다가 링을 만들어, 권투 링 만들어가지고 하나는 한 선수는 하나님이야, 다른 선수는 사탄이고, 그래가지고 사탄이 하나님을 처음에 좀 때리다가 그 다음에 하나님 선수가 사탄을 때려 눕혔다, 뭐 이래가지고 그런 방식으로 메시지를 전한다. 이런 게 과연 되겠느냐, 이제 이런 겁니다. 루터교는 성경이 금하지 않으니까 가능하다 하는 말이고, 또 청교도는 성경이 명령하지 않으니까 안 된다 이런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금하지 않은 것은 된다 하는 거하고 성경이 명령한 것만 된다, 굉장히 다르죠. 예를 들어서요, 막걸리하고 빈대떡하고 가지고 주의 만찬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주의 만찬하는데 우리나라도 그런 목사 있어요. 왜 꼭 포도주하고 떡만 가지고 하냐, 막걸리 빈대떡으로 해갖고 건하게 먹지. 여러분, 막걸리하고 빈대떡 가지고 주의 만찬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니까 루터교의 원리에 따르게 되면 하나님이 막걸리하고 빈대떡하고 먹지 말라고 안 하셨으니까 된다는 거고, 청교도 원리는 하나님은 포도주와 떡을 가지고 하라고 했으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원리가 옳겠어요? 청교도 원리가 옳은 거예요. 우리 침례교는 성경이 명한 것에 따라서 예배를 드린다 하는 청교도의 원리를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복잡하십니까? 성경이 명하지 않는 것은 우리는 예배에 사용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배에다가 무슨 우상을 갖다 놓고 예배 드린다, 이런 거 우리는 명하지 않는 것이고 금하는 것이니까 절대 사용하지 않는 것이죠. 로만 가톨릭은 그걸 막 만들어 놓고 뭐 예배 보조 수단으로 쓴다. 우리는 그런 보조 수단 쓰지 않아요. 그림 막 그려놓고 예배 보조로 쓴다. 우리는 그런 걸 원하지 않는 것이죠. 형상이나 성상이나 이런 것을 예배에 쓰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면 그 구약에도 예배 형태인 제사제도가 대단히 엄격한 규정을 갖고 있어요. 구약에는 예배가 엄격하잖아요. 신약에도 그렇게 엄격한 규정이 있나? 신약에도 찬송은 몇 분 동안만 하고, 기도는 몇 분만 하고, 설교는 몇 분 동안만 하고, 헌금은 얼마씩 해야 되고, 그런 자세한 규정이 있나 하면 그렇지는 않죠. 뭐 예배가 설교 몇 분 해야 된다, 기도 몇 분 해야 된다,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사람 마음대로 예배할 수 있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경의 원리는
요한복음 4장 1절로 26절에서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 가지고 신약 예배의 중요한 원리를 말씀하셨어요. 그건 뭔가 하면 구약 시대에는 예루살렘에서만 예배할 수 있었지만 신약 시대에는 그런 고정된 예배 장소는 없다. 예루살렘 말고도 딴 데서도 예배할 수가 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예루살렘만 가야 됩니까? 그건 아니에요. 어디서든지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께 어디서나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 아무렇게나 드려서는 안 되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마땅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신앙고백서 22장 6절을 가보시죠. 6절을 읽어봅니다. 6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오늘날 복음 시대에 있어서는 기도나 기타의 다른 종교적인 예배 행위는 그것이 시행되는 장소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예배드리는 장소 여하나 예배드리는 방향 여하에 따라서 예배 행위가 더 잘 연락되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께는 어디에서나 신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각 가정에서 매일 그리고 은밀한 중에 개별적으로 드릴 수도 있고 더욱 엄숙하게 공적인 모임들에서 드릴 수도 있으나 공적인 예배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말씀이나 섭리에 의해서 예배를 드리도록 요구하신 것이므로 경솔하게 행하거나 고의적으로 소홀히 하거나 무시해서는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적인 예배도 할 수가 있고 공적인 예배도 할 수가 있지만 공적인 예배는 특별한 성의가 필요하고 경솔히 예배해서는 안 된다. 마땅히 그래야 된다. 이것을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신령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대문자 스피릿, 성령으로 볼 수도 있고 소문자 스피릿, 인간의 영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성령의 감동으로 드려야 되고 인간이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해서 영혼을 다해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신령으로 드려야 된다. 성령의 도우심과 자기 인간의 영혼이 다 합쳐가지고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자세가 엄청나게 중요한 것이죠. 예배 드릴 때에도 참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서 드려야 됩니다. 진정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in truth, 진리를 따라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하는 말씀이에요. 진리를 따라서.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 드려진 예배가 아니기 때문에 참된 예배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북왕국 사마리아 사람들은 북쪽 단과 베델 두 군데다가 그 금송아지를 딱 만들어 놓고, 그렇죠, 여로보암이가 만든 거예요. 여로보암이가 만들어 놓고 그리고는 자기들 멋대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신 예배가 아니고 그 죄를 여로보암의 죄라고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는 신령과 진정으로, 신령과 진리,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하나님은 말씀을 벗어난 예배를 기뻐하지 않으신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예배 드릴 때 막 예배가 혼란한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에 집회를 하면 기도를 뜨겁게 하는 건 좋은데요, 기도를 뜨겁게 하는 게 아니라 막 여기서 막 치마 입고 나가지고 막 널브러지고 그런 것은 아주 혼란한 겁니다. 막 널브러져, 안수하면 막 쓰러져가지고 막 널브러지고 막 그래가지고는 치마 입고 와서 다 널브러지고 그러면 그건 아주 혼란한 것이죠. 하나님이 그런 예배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또 요새 보면 어떤 사람들은 뭐 무슨 영을 받았는지 몰라도 막 개처럼 치죠. 막 컹컹컹컹컹 하면서 막 씻고 돌아다니고 그런 것은 아주 혼란해요. 그것은 신령한 예배가 아닙니다. 그건 이상한 예배인 것이죠. 그러니까 보면은 또 뭐 개처럼 짖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막 기어다녀, 막 벌벌벌벌 기어갖고 막 저기 막 기어다니고 막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런 건 얼마나 혼란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혼란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그런 식으로 드리는 것은 그것은 올바른 정상적인 예배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보면은 물론 기도회를 할 때에는
그런 역사가 있을 수 있어요. 기도회를 할 때에는 성령의 막 충만히 임하면 뭐 쓰러질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예배, 정상 예배를 드릴 때 막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그건 좋지 않고, 그런 것을 갖다가 무슨 신령한 능력의 상징인 것처럼 막 영계의 거성이 된 것처럼 하는 것은 참 좋지 않은 현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은 신령과 진정으로, 그리고 예루살렘에 뿐만이 아니라 어디서나 신령과 진정으로 말씀을 따라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마음과 뜻을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면 그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성경에 명하지 않은 방식으로 뭐 예배를 드린다, 그러니까 뭐 예배를 드리는데 희한한 현대 음악을 갖다가 써가지고는 막 한다든가, 그런 것도 좋지 않죠. 좋지 않고, 또 뭐 성경이 명하지 않은 그런 막걸리 빈대떡 이런 소리 하는 것도 아주 좋지 않고, 형상 우상 그림 갖고 예배 드리는 것도 아주 좋지 않고, 혼란하게 예배 드리는 것도 아주 좋지 않습니다. 제가 어떤 기도원가 보니까 휙휙 그러면 막 쓰러져. 아니 왜 휙휙거리면 쓰러져? 그것은 아주 보기도 좋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눈동자가 휙휙거려 쓰러지는 사람들은 보면 눈동자가 이상해, 맛이 갔어. 그러니까 그런 스타일로 여호와 하나님의 예배를 받으시나? 그거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기도원은 가지 말아야 됩니다. 물론 기도하다가 성령의 감동이 팍 와가지고는 방언이 터지고 은사가 나오고 그럴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정결하게 나오는 것입니다. 질서 있게 나오는 것이고 하지 막 부질싸고 혼란한 것은 아니다.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요, 제가 이제 1항 6항만 하고 2항부터 또 한참 많이 있는데 그는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예배의 그 의무, 그리고 예배의 원리. 우리 예배의 원리는 청교도적인 원리를 따르고 성경이 명령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는 예배를 드린다. 거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